오늘 산부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에 주의를 지켜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꽉 찬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고백처럼 믿음의 행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행진하는 힘찬 발걸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이 예배,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삶 속의 발걸음들이 다 모여져서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성경 속 영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해 적은 문장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성경은 영웅들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이야기한다. 심지어 그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고 경악하게 만들더라도 말이다. 성경이 그려내는 인물들을 보면 그 전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미화도 없고 아름다운 치장도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이라고 적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죠. 단 한 구절 속에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 자, 이 증인들은 무엇을 증거할까요? 성경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은 오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드온은 겁에 질렸고, 바락은 우유부단했으며, 삼손은 경솔했고, 입다는 성급했으며, 다윗은 감각적이었고, 사무엘은 부주의했다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오늘 이 한 구절에 나열된 한 사람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붙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칼빈의 평가도 매우 날카로워요. 이런 문장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는 이들 중에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믿음장이라 불리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한 구절을 빼곡히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과연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에 담긴 이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명단은 기드온입니다. 자, 구약성경 사사기에는 끝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악순환이 나오는데요. 그 악순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세요. 그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겠죠. 이스라엘은 고통하는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기드온과 같은 삼손과 같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똑바로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반복합니다. 또 범죄하고, 그래서 또 압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범죄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악순환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악순환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은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드온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해요. 또 악을 행하였다.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특별히 미디안은요, 경제적인 핍박, 경제적인 괴롭힘이 심했습니다. 땅의 모든 소산 그리고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고통은 다름 아닌 굶주림의 고통이었고 궁핍함의 고통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궁핍함이 너무 심해서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러한 형편 속에 기드온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까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숨어 있어요. 잔뜩 움츠리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조용히 소리가 새나갈까 하여 조용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움츠러든 모습의 기드온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바로 거기에 그 모습 가운데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그렇게 숨죽이며 두려워하며 움츠러든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부르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을 마치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볼멘 소리를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버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함께 하기는요, 이러한 말로 볼멘 소리로 불평을 해댑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도는요, 아니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 실갱이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시작은 이렇게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었어요. 궁핍함 속에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함이죠. 여러분,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명단에 있는 입다, 사사 입다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입다는요, 기생에게서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그가 자란 후에는요, 그 집안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요, 너 다른 여인의 자식이잖아 라고 하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의 출신이죠. 그가 집에서 쫓겨나서 돕이라고 하는 곳, 돕 땅에 거주할 때
성경은 잡류라고 하는데요. 무법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들과 함께 출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범죄의 조직의 두목 정도가 되는 거죠. 소위 콩가루 집안 출신의 추방당한 사람, 그리고 지하 세계의 왕노릇하는 사람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입다였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이 모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요, 또 다윗도 그 목록에 있어요. 다윗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알죠? 그 집안의 마지막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배제되는 아들이었죠.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아버지가 세워놓은 줄,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줄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집안의 명단에 오르지도 못한 아들이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첫 모습도 그랬어요. 입다의 배경과 그의 이력도 그러합니다. 다윗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연약한 자,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작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보면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과 많은 민족이 함께 연합을 합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죠.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그 많은 군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건만 기드온은요,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두고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 진짜라면 그러면 이 양털에만 이슬로 적셔주시고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될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의 요청에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양털을 아주 흠뻑 적실 정도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때요? 기드온은 이제 나아가야죠.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기드온은요 또다시 여쭙니다.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며 이번엔 한번 반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거꾸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요, 그 요청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털은 바싹 마른데요, 주변은 이슬로 흥건하게 적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쩔 줄 몰라서 망설이는 모습, 주저하는 모습, 너무 우유부단한 모습이잖아요. 믿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명단에 있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바락도 그랬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적군이 있지만, 철병거 900대면 대단히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이 강력한 적군이 있지만 그 적군 너희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바락은요, 선뜻 나가기를 주저하면서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드보라에게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겁니다. 나 못해요. 나 혼자서는 안 나갑니다.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자격 없는 자뿐만 아니라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우유부단한 모습, 바로 오늘 명단에 나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기드온에게는요, 교만과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던 기드온의 뒷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전에 아마 기드온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옹졸하게 징벌을 하는데요, 얼마만큼 징벌을 하는가, 그만 그들 모두를 다 죽이고 맙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백성들에게요 금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이 거두는지요, 그 금을 가지고, 많은 금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결국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듯 음란하게 위하는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것으로 말하자면 어디 기드온뿐입니까?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 지었던 죄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 사건이라고 하면 다윗일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스캔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불륜의 일이죠. 또 어처구니 없이 자기의 딸을 인신제물로 바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양을 따라간 사사 입다이의 죄까지, 여러분, 죄들, 이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얘기하기에는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 속에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딱 붙어서 떠오르죠. 양털 뭉치만 젖게도 하시고, 또 양털 뭉치 그것만 또 마르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얼르고 달래서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때 기드온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32,000명이라고 합니다. 많죠? 32,000명이나 기드온을 따라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32,000명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적군 미디안과 연합군들이요, 몇 명이었는가? 13만 5천 명입니다. 자, 32,000 대 13만 5천 명, 이 정도면 한 4배가 넘는 규모의 아주 엄청난 숫자의 군대였습니다. 자, 4대1의 싸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워봐야죠. 물론 열세이지만 열심히 싸워야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4대1 비율 정도의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4대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열심히 싸웠더니 이겼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며 돌려보내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 뭐 얼마나 되겠나 하며 돌려보냈죠. 그런데 몇 명이 돌아갔는지 아세요? 22,000명이 두려워 떨며 돌아갑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많이도 돌아갔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4대1의 싸움이 이제는 13대1이 넘는 더 심각한 싸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더 놀라운 말씀, 아니 놀라 자빠질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먹는 사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거기서 몇 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300명 남았어요. 4대 1이었어요. 그런데 13대 1로 심각해지더니 이제 300명 남았어요. 몇 대 1일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450대 1, 꼭 450대 1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용사라 해도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야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싸움이 된 겁니다. 어때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싸움의 성패, 그 성패의 관건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전략, 사람의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떠난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앞에 있는 300명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려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옵소서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붙잡을 것이 있다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한 자락의 소망, 그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300명의 용사라고는 하지만 이들이 어떤 소수 정예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았던 것처럼 이들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던 거, 이거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그 미디안 많은 적군들이 같은 편끼리 서로 치고 칼로 죽이며 도망하면서 자폭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불가능해 보이던 싸움은요, 처음부터 그 숫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숫자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32,000명이든 4대 1로 싸우든 10,000명만 남았든 13대 1이든 아니 300명만 남았든 심지어는 3명만 남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미디안과의 싸움이었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면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 여러분,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있기 전 처음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간절함이 있죠. 그 간절함과 이제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비교해 본다면 이게 비교가 될까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아니,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간절함,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되 깊은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싸움을 마친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고는 기드온 300용사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드온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송했을까요? 300명의 용사들을 향해서 영웅에게나 보내는 찬사를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했을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쓰시는 사람을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자신만만한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아더 핑크가요, 기드온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문장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은 이제 너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요.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4대1의 싸움이 13대1의 싸움으로, 그리고 450대1의 싸움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만 의지하고, 아니 주님 믿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실수 많고 범죄하는 자들, 죄 짓는 자들을 오히려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거 우리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별 다른 방법, 아니 다른 방법 하나도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연약한 자, 우유부단하고 실수 많은 사람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면 그거 우리들입니다. 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우유부단하고 우리 실수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마다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에 마음 아파하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섞여서 뒤엉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뒤엉켜 있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의 완전함이 함께 뒤엉킨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게 믿음의 삶인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며 우리는 스스로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과 그 형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내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구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뭘까요? 먼저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린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솔직할까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아니, 믿지 않을 수 없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참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주님, 연약합니다. 우리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뒤엉키는 삶을 살아가고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고 믿음의 삶의 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연약한 자, 우유부단한 자, 실수가 많은 자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증인 삼아 주시니,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또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뒤엉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의 완전함이 뒤엉키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끝내는 마침내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합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연약한 자, 아무 자격이 없는 자, 실수투성이인 자,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죄 많은 자를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며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뒤엉켜 있는 삶,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의 완전함이 뒤엉켜 있는 삶, 그러나 끝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